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휴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10주년을 맞이해서 우선 축복도 하고 축하의 말씀도 준비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서로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들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이 세상의 한평생 삶을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가정이라고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가정이 있습니다. 우린 가정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정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을 붙잡고 평생 그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밤낮으로 그 직장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공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한민감사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중심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교회 중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교회 중심의 삶. 우리는 다 한평생 이 세상 살다가 70년을 살든지 80년을 살든지 90년을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이 세상에 일생을 살고 떠나갑니다. 누구 앞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중심으로 살다가 천국에 온 이들을 가장 인정을 하는고 하니까, 세상에 교회 중심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장 인정을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좀 해야 되는데, 아멘 소리가 전혀 없는 거 보니까 나는 절대로 교회 중심으로 안 살고 나는 우리 집 중심으로 삽니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 한평생 사는 동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다가 천국에 온 그 일을 제일 기뻐하시고 귀히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온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봉독을 했는데,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본문에는 고라의 자손들이라 그랬어요.
고라의 자손들. 그 성경 제일 위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고라 자손의 신데, 고라 자손들이 교회를, 오늘 여기 성전으로 말했는데 성전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얼마나 중심으로 해서 살았는가, 이 말씀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피차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라의 자손들은요, 조상을 잘못 만났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조상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조상을 만났습니까? 뭐 우리 부모님 다 고맙지요. 우리 조상들 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어떠한 부모님이었느냐,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고라의 자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찬송하고 기록을 하면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탄식하고, 우리는 어쩌다가 이런 조상을 만났던고, 그 조상 잘못 만난 데 대한 그 아픔이 저들의 평생의 가슴 속에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고라는 고라당을 만들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고 대항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고라당을 땅을 갈라서 그 속에 다 집어넣어서 죽도록 만들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 자손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자유롭게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문지기로 혹은 성전 밖에서 성전을 봉사하는 허드렛 일로 장작도 패고 이런저런 안내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러면서 저들이 성전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3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는데, 이 성전의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새들까지도 그 새를 보면서 그리워서, 저 새들도 성전 안에 들락거리는데 우리는 성전에 자유롭게 들어가지 못하고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대해서 성전이 너무 그리워서,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그 강화에 가서 바로 그 임진강 건너편에, 강을 건너면 북한이고 이쪽에는 강화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았어요. 그 새들은 강화라고 하는 섬에서 북쪽으로 날아가서 북쪽에 갔다가 남쪽에 왔다가 그러는데, 고향을 등지고 피난 온 사랑하는 우리의 참 한국의 피난 성도들은 그렇게 가고 싶어도 바로 눈앞에 자기들의 고향 땅인 북한이 있는데 가지를 못하고 가슴을 태우고 애를 태우고 그러면서 그 새를 보고, 야, 너희들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수십 년이 지나도 가지 못하고 있네. 마음 아파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왜 고라 자손들은 성전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렇게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던가? 84편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오늘 우리 10주년을 맞는 한민감사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가 사랑스러워야 돼요. 이 교회가 사랑스러운 마음이 꽉 차 있어야 돼요. 이것이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이 고라의 자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교회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은 뭘로 표현이 됩니까? 사모하는 것으로.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우스운 이야기로 뭐 그런 경험들이 다 없으면 그 뭐 사람 사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다 남녀가 처음 만나서 결혼하기 전까지 그 심경 여러분들께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뭐 만나도 그뿐이고 안 만나도 그뿐이고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보고 싶어 미치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막 눈앞에 오고 보고 싶고 막 사랑스럽고. 오늘 우리 믿음으로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이 신령한 생활 속에는 교회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왜 사랑하고 왜 사모하게 되느냐?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교회에 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교회를 떠나서는 저들이 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는 그걸 크게 그냥 피부로 팍 느끼지는 못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한 날이 세상 다른 곳에서 몸부림치며 즐겁게 살든지 슬프게 살든지 세상에서 사는 첫날보다 낫다. 이 마음이 우리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날은 우리가 세상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낫다는 이 신념과 이 마음과 이 뜻을 내 가슴 속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고 이 고라의 자손들이 세상 어느 곳에서 살고 있는 것보다가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 그랬어요. 비록 저들과 같이 저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찬송하고 성전 안에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입장은 되지 못해도 성전 문지기로 성도들의 오고 가고 하는 것을 또 성전을 지키고 있는 이것이 세상 어느 곳에서 어떤 직이나 어떤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출입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자신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교회라고 하는 말이 제일 처음에 나온 곳이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33년 동안 계시다가 이 땅에 하나 남겨두고 가신 것,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성장을 하셨지만은 내가 자라고 있었던 우리 집이다, 이거 기념 좀 해라,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형틀, 내가 이걸 짊어지고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었으니까 이 십자가 세워놓고 너희들 항상 기념해라, 우리 예수님 그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입으셨던 홍포, 십자가 위에서 걸쳤던 옷, 내가 이걸 입고 이걸 가지고 내가 이 땅 위에서 마지막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몸을 바쳐 주었네, 내 옷 이거 한 가지 좀 기념 좀 해라,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마 거의 몇백 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오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뭐 교회 물론 나와서 집사가 됐는데,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데 나한테 우리 집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뭡니까? 대대손손 내려오고 있는 옷가지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 깊은 장롱 속에 있대요. 그게 뭐 1대 2대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벌써 몇 대 손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 옷가지가 하나 있대요. 이걸 치워야 되겠는데 그걸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절도 하고 거기에 복을 빌고 그걸 그냥 세상 그 신주 딴지처럼 그렇게 그 옷가지를 모시고 있는 그분이, 목사님 이걸 치워야 되는데 겁이 나서 못 치우겠다는 거예요. 그걸 좀 치워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막 그걸 만지기도 겁을 내는 거예요. 보는 것만도 겁을 내는 거예요. 아주 거기 무슨 신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주 그건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대손손 내려오는 그 옷가지.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듣고 그저 자연스럽게 가서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장롱 문을 열고 저기 있다고. 그래서 난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불에 태워버렸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그 유물, 그걸 굉장히 무슨 거기에 신이 붙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귀중히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까지 마지막에 홍포를 입으셨는데 이거 너희들 기념해라, 주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이 땅 위에 남겨주신 것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유일하게 남겨주시고 세워주신 것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피로 샀어요. 그냥 뭐 적당하게 한 것이 아니고 피로 사셨어요. 피 흘려 세우신. 이제 우리 교역자 여러분들이 나와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교회는 주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예요. 이 피는요 무섭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 날이 되면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에 대한 찬송을 불러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어머님이 가지고 계셨던 찬송가 떨어지고 뗏물이 묻고 누렇게 찌들어져 있는 찬송가 지금도 저는 가지고 어머니 날이 되면 그 찬송을 봅니다. 우리 어머님이 들고 다니시던 찬송. 뭐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사용했는지 모르겠어요. 돌가리 포대종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찬송 껍데기를 씌워가지고 쭈글쭈글하고 얼마나 수십 년 동안 쓰던 찬송이니까 낡아서. 그런데 그 어머니 날을 맞이하면 우리 모든 분들이 아버지보다가 어머니하고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참 돌아가는 오늘 우리 가족의 여러 가지 형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자녀들이 아버지보다가 어머니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가. 아버지 이야기하면서 우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엄마 이야기하면서 우는 사람은 참 많아요. 저도 엄마 이야기하면 눈물이 나요. 우리 어머니가 그 추운데 학교에 갔다 오면 저를 그냥 끌어안고 겨드랑이 속에 내 손을 집어넣고 끌어안고 등을 어루만져 주면서 얼마나 추우냐고 볼을 대고 비벼주시던 우리 어머님.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 어떻게 해서 자녀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더 그렇게 관심과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더 느끼는가 저는 생각을 해 보았는데 어머니하고 나하고는 피의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저는 제 동생이 태어날 때 제 여동생이 지금도 대구에 살고 있는데 제 여동생이 태어났을 때 그때 벌써 뭐 80년 전 아닙니까? 80년이 넘었는데 그때에 전부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 어디 가서 낳습니까? 방에서 그냥 낳잖아요. 김 목사님 어디서 태어났어요? 놀래지 말고. 잘 모르겠네. 몰라요?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저 집에서 태어났죠? 예. 방에서. 마당에서 태어났어요. 거의가 다 자기 집에서 안방에서 아기를 해산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 동생이 태어난 그 자리에요. 우리 어머님 몸속에서 피가 그게 그냥 그래 그걸 걸레로 다 닦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어머니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니까
피를 통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아버지 자식을 많이 사랑하지요. 나도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지만은 우리 집사람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 비해서 저는 못 따라가요. 왜 그러냐? 자식과 그 어머니는 피를 통한 생명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피를 흘려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 가운데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런 교회를 우리 예수님이 세우셨고, 그리고 그 다음 신약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서 교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교회는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가운데 2교회는 칭찬을 받았고 5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그런데 꼭 같은 우리 예수님이신데 마태복음의 교회를 말씀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말씀하실 때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주님이 하늘에 가셔서 하늘에서 땅 위에 세워놓은 교회를 우리 주님이 보시고 말씀하신 거야. 똑같은 말씀인데, 그런데 땅 위에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그냥 세워놓고 주님은 가신 것이 아니고 하늘에 가셔서 하늘 위에서 세워놓으신 지상의 교회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7교회인데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10주년을 맞는 우리 한민감사교회를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금 살피고 계시는 거야. 주님이 우리 지금 현재 교회를 보실 때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칭찬받을 게 없는 것으로 보시겠습니까? 우리 개인 자신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거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실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의 교회를 살피고 계시는 거야. 그 가운데 나도 주님이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받을 만하냐? 아니면 너는 칭찬받을 것도 없다 그러겠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7교회를 놓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칭찬받은 교회나 칭찬 없는 교회도 마지막에 결론이 뭔가 하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해주고, 칭찬받는 교회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겨야 됩니다. 칭찬받지 못한 교회도 주님께서는 이기는 너희에게는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들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모든 면에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겨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끌어당기고 믿음 생활 못하도록, 교회 중심의 생활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야. 교회보다가는 가정이 더 중요해. 더 중요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임종을 많이 시켜보았습니다. 돌아가는 분. 예. 자, 내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임종을 할 때 돌아가는 성도는 꼭 아들, 딸 다 와서 같이 앉아 있기를 바라는데 아들, 딸이 다 있어요. 있는데 목사님을 찾아요. 그래서 밤 1시도 좋고 2시도 좋고 3시도 좋고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빨리 좀 와주세요. 이제 우리 아버님이 지금 막 임종 직전에 있습니다. 부리야 달려가는 거야. 달려가서 사랑하는 성도의 손을 붙잡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찬송을 부르고 고요히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드리면 조용히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교회 중심해서 사는 성도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총 결론, 총 정리를 하면 이 교회는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전 우리 아버님이 벌써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셨는데 아버지 계실 때하고 아버지 계시지 아니할 때하고 우리 형제들 만나는 게 달라요. 우리 아버지 계실 때는 참 그 분위기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아요. 아버지 계시니까 가고 싶어요. 아버지 계시니까 그리워요. 아버지 중심에서 우리 자녀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요. 그리고 기뻐요. 그런데 아버지 세상 떠나시고 난 이후에 우리 형제들끼리 모이기는 해도 아버지 계실 때하고는 마음이 좀 달라요. 오늘 교회는 누구의 집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들이 모여서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내 형제들 보다가도 교회의 성도들이 더 가깝다고 말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눈물 나고 마음 아픈 일이 있을 때도 집안의 형제들하고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손잡고 아픈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야. 집안의 어떤 어른들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교회 목사님에게는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6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집에 지금 와 있는 것을 믿습니까? 아버지의 집이에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실 때는 누구 집에 간다고요? 누님 집에? 형님 집에? 조카 집에? 사돈네? 아니야. 내 아버지의 집에 가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집에 오셨어요. 감사해요. 그 다음 교회는 뭐 하는 데냐?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야. 아버지의 집에 와서 우리 뭐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는데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그냥 졸고 있습니까? 세상 걱정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 뭐 잘 있는가? 오늘도 뭐 우리 집에 뭐 별일 없는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참 귀한 집사님이에요. 여집사님인데 그 청량리에 아주 좋은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몇 주일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가서 신방에서 물었어요. 왜 나오지 못했습니까? 예, 우리 외손자가 태어났는데요. 혹시 천정이 무너져 가지고 그 아이가 그 천정에 그냥 끼어가지고 죽을까 싶어가지고 못 나온다는 거야.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 바깥에 걱정 같은 거 하고 바깥에 생각하고 바깥에 일 염려하고 그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교회는 뭐 하는 거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어릴 때요,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중고등학교 다니니까 뭐 그런 대로 나도 그래도 뭐 영어를 ABCD도 배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전도사님 ABC는 하나도 몰라요. 그냥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그리고 주일 되면 강단에서 설교를 해요. 그런데 거기 나도 그 쭈그리고 앉아서 그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된 것은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 없는 대한민국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일주일 동안 우리 믿는 성도들은 꼭 교회에 가서 일주일에 최소 한 번씩이라도 누구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배당에 가서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랬는고 하니까 들어보셔서 윤 장로님 그때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보고 뭐라 그랬어요?
혹시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 뭐라 그러는가 하니까 연애당이라고 그래. 연애당. 남자 여자 함께 모이가 뭐 찬양한다고 뭐 욱성욱성 그러고 뭐 남자 여자 같이 안녕하세요 그러고 하니까 연애당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귀한 성도들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부를 시키고 거기에서 해외 유학을 보내고 그 자녀들이 그렇게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다음 교회는 뭘 하는 곳이냐?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야.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귀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할 때는 사람들하고도 이야기하면서 기쁨과 슬픔을 나누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과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고 하나님과 우리의 슬픈 사정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돌아보아 주시기를 비는 곳이 교회야. 교회는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드리는 기도를 하늘에서 받으시고 감옥 깊숙이 들어있는 손과 발을 착고에 채워놓고 쇠사슬로 묶어놓고 거기에다가 쇠문으로 닫아놓은 그 옥 깊은 곳 그리고 그 밖에는 2중 3중의 경비들이 서서 군사들이 무장을 하고 베드로를 지키고 옥을 지키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는 무슨 기도겠습니까? 베드로의 석방을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늘의 사자가 와서 잠들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쿡쿡 치면서 손에다 감아놓은 사슬을 풀고 양발을 묶어놓은 착고를 풀고 옥문의 그 빗장 그 찬물통을 열고 따라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밝은 거리에 나왔어요. 그때 베드로는 정신이 확 들었어요. 아, 이게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옥에서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마가 요한의 집에 교회에 갔습니다. 가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아이 하나가 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왔어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베드로 환영도 못하고 다시 뛰어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막 두들기면서 고함을 쳤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그럴 때 기도는 고함 질러가지고 해놓고 저는 믿지를 못했어요. 베드로가 왔다고 하는 그 여자아이의 말을 제가 저거 미쳤다고요. 제가 누가 미쳤어요? 주가 미쳤지. 기도는 죽도록 해놓고 기도를 믿지 못하는 거야.
이것이 오늘의 우리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놓고도 뭐 되겠나 안 되겠나,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뭐 그렇고, 이것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공식적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10주년 설교가 돼가지고 10주년 1년에 뭐 한 번 있는 거니까 오늘 설교 조금 길어졌는데, 이제 우리는 교회 중심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열심히 모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열심히 모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에는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가도 교회는 더 중요합니다. 교회는 귀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교회를 보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